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날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날이 밝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게 천근만근이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날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와 삶이 어떻게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본문적으로 이 7장 본문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관점으로 잡고 있는 것, 소위 말하자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 들어오는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한 것 안 됩니다. 또 파벌 나누는 것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이 워낙에 신앙적으로는 근거와 바탕이 없었던 지역인지라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 그래도 복음은 능력인지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걸리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들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들이 다 우리 이렇게 새벽에 예배실 와서 예배 드리고 십자가의 제단을 쌓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우상을 숨기는데 써요. 그러면 새벽마다 우상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나와요. 나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우리처럼 교제를 나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방방이 모여가지고선 우상 숭배하러 나왔던 모든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때 우상 숭배할 때는요,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에베소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동네 관리, 최고위층서부터 최밑바닥까지 다 나와요. 새벽에 우상 숭배하래요. 나왔다가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신전이 소위 말하면 유통구조를 인준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물도 신전이 검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우리 고기를 다루고 있는 이 사업장도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백화점으로 쭉쭉 나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신전을 통해서 검수를 받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 계층의 최고위층부터 최하위층까지 다 모여가지고 신전에서 거기서 거래를 다 이루어요. 모인 김에 거기서 다 얘기해가지고선 오늘 얼마 갖다 줘. 돼지고기 얼마 갖다 줘. 돼지고기도 일단 하여튼 고기를 어떻게 갖다 줘. 물건이 얼마 필요할까. 당신 나한테 얼마 갖다 줘. 이 사장, 김 사장 모여가지고 얘기 다 끝내요. 새벽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위층들은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신에게 드려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합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안 나오면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나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 얘기예요? 거기 안 나가면 거래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난 죽었습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절이에요. 인정도 못 받아요. 정보가 소통도 안 돼요.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상황 그렇게 되고 여건 그렇게 되면 적당히 맞춰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
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제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고 제가 말장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도 새벽에 들어가가지고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의 열심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열심은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그러나 금하지도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상과 견주었을 때에 얼마나 허망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영향도 하나 못 받고 영향도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 하나도 건사하기 어렵다면 복음이 그게 복음입니까? 짐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요 허당이 아닌지라 그래도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은요 고민이 돼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결혼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혼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별로 구애받잖아요. 왜요? 계속 얘기했다 그랬죠. 네 자유야 막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재혼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혼, 이혼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상 가만히 보니까 이 재혼이라는 문제, 이혼이라는 문제가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옛날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7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대하고 그들이 삶의 상황, 처지에서 대원칙으로 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언제가 됐든 모르겠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신앙을 이단에서나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런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교회 안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딴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따위 망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망언을 일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조절 안 되고 날뛰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파행으로 치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일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걸 묶어놓고 내 멋대로 한번 내질러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고삐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우리의 이 모습도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주님은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다. 다 때려치고 정리하고 우리 모여서 그것만 준비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내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 긴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선 문제를 대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원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에서 위배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들 본문들을 보면 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시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과는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니 결혼을 하지 않고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굳이 후퇴여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억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다시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억압을 받느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 그런 억압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는요. 이혼을 한 사람이건 혼자 된 사람이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억압이 들어와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사회에서요.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억압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신앙이 들어가지고선 좀 뭐랄까요? 신앙 쪽으로 지침을 준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혼자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양쪽으로 들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고민이 되겠죠. 이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보낸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 개 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주는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줘요. 둘 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교회에서 또 내지는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통한 영향력을 받는 것들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시작이 돼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더 이상 결혼하지 아니할 자들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앞으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자들. 그럼 뭔 얘기예요? 전에는 결혼을 했었다는 거죠. 다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이들, 또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의무감을 마음 가운데 갖고 부담 갖는 자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서 미혼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될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서 혼자가 된 이들. 그리고 뒤에 이제 과부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홀로 된 여인.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럼 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사람들이 턱 하고 던진다는 얘기가 그거 물론 잘못된 거예요. 금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결혼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처럼 그냥 지내십시오. 구태여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여러분 결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죠? 주님과 결혼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결혼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결혼에 얽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뭐 알아요? 결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압박 주는 거 해결했죠. 그 다음에 만일 9절이에요. 그 금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게 되면 육신적인 관계와 육신적인 것들을 또 따져야 되고 그거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건 신앙적으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테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금욕적인 절은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마치 담배나 술을 끊듯 결혼 생활을 끊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거를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괜히 겉으로는 결혼을 안 하고 참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무슨 짓을 해요? 참을 수 없는 욕정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절제할 수 없을 바에는 뭐하라? 결혼을 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결혼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욕정이 타서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니까요. 차라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연결을 하면서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미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결혼한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면은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여기처럼 그 이혼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이혼이 자주 일어났던 유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짝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음행한 연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음행한 것을 증명이 되면 그것 이유로 해서 갈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혼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바울이 살아가고 거기 개척을 했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초월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벗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상황들을 건드려 줘야 돼요. 고린도 지역은 유대 지역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심각하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이혼이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나 이 고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침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의 결혼, 그 유대인들의 결혼,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로 믿는 자들의 결혼,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토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참조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해서 10절, 11절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는 절대 뭐 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갈라섰자 하더라도 갈라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특별한 이유,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부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나머지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고린도의 상황이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이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라고 토를 달아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들이 고린도에는 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한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결혼을 해서 살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관점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마 약속하신 거 믿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원칙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 중심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위함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주도적이 돼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가 그냥 휘두르는 개념이 아닌 믿음을 가진 이가 믿음이 없는 이를 감싸주는 개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진 이의 거룩함이요. 믿음을 갖지 않은 이의 거룩하지 않음을 충분히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기의 능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그 거룩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과 전도적인 관점으로 먼저 믿음을 갖게 된 당신이 믿지 아니한 그를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같이 살피면서 가려는 거예요. 챙기면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 얘기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경우는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뭐예요? 믿는 부부는 절대 갈라지지 말고 한쪽만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는 믿음을 가진 쪽이 없는 자를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절에 갈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극단적인 경우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신앙이 둘 다 망가지게 되겠구나 하면 그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지요. 선교적인 관점과 전도적인 관점으로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믿고 있는 경우 다른 한쪽을 덮어주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거룩함이 더 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지금 기준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이 부부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는요. 이혼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 부부는 믿음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까 결혼을 지켜내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을 지키려고 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요소, 금전적인 거예요. 더 매력적인 남자나 여자가 나오면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깨지게 돼 있다고요. 일단 믿음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 둘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가정과 결혼을 지킨다는 개념보다 더 큰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지켰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똑바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접근하지 말고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참 귀찮게 합니다. 왜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목사님이 간섭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뭐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러기 전에 교회는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뒤치다꺼리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켜내는 게 이게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지킨다는 이야기 할 때는요, 결혼 관계를 어쨌든 지켜가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으니 둘이 최대한 온전하게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그게 애들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이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를 누가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도 원칙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쨌든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요. 먼저 믿은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은 거룩하게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이 그 붕괴를 덮게 돼 있어요.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나중에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쪽을 믿음이 없는 이유로 해서 그 믿음마저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갈라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서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최후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믿음으로는 볼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16절까지 정리된 거예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이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둘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참 좋은 예예요. 근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걸 안다면 이제 얘기 드립니다.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그걸 지켜내는 관점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와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걸 다 섭렵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요. 서운하게 들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편협한 국수주의고 편협하게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중에 믿음을 가진지 아는 자와 믿음을 가진 자의 이 문제와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대비하는 게 아닌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처음부터 적용하자면 믿음을 가진 이들끼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삼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걸 서운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딱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신부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가정은 복음의 통로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 생활을 한 해, 만해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본질적인 가정을 세운 목적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만나고 믿음 가진 자들이 만났으면 절대 갈라서지 말 것이며 한쪽만 믿음이 있으니 다른 한쪽 믿지 않는 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그를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곧 오시는 것,
이거 의식하고 믿음의 대원칙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를 다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분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결혼 문제, 특별히 재혼하는 문제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혼 지침과 이혼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지침을 준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겁니다. 가정 지키는 거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곧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애 지키는 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애 지키는 거예요. 사업장 지키는 건요. 관리 잘하고 회계장부 잘 쓴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그게 곧 내 사업, 내 가정,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켜내세요. 믿음을 지켜야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냐 옳다 다 좋다. 그래도 괜찮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세요. 그래야 부부관계도 지키는 거고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인생도 지키는 겁니다.